지난번에 고린도전서 5장 했습니다. 5장 8절까지 했습니다. 한번 상기해 볼까요?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에 고린도전서 킹제임스,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킹제임스에 새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없이 하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내어버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난해한 구절이 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했더니, 이제 그 명절이 뭐냐? 명절 지키라고 그랬잖냐? 응? 뭐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저쪽에 안상홍이나 안식교 이런 데 보면 유월절.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나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뭐예요? 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절 지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이럴 때는 또 너무 더 문자적으로 충실해 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라고 기억하는 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으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으로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만 하면 뭐 할 거야? 여러분의 삶이 누룩이 없어야 하고, 누룩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 구원의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캐토릭 교도들의 누룩 있잖아요. 지금 사순절 지키고 있잖아. 지금 사순절.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해놓고는, 주보에 보면 뭐 사순절 기간, 섞어찌개는 사람이에요. 제가 딱 하나 여러분들한테 할 것은, 가운 입고 하는 목사 있죠. 가운 입고 하는 목사들을 일단 듣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구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신도 사제로 자꾸 나누는 거. 교회에서도 평신도 여러분 그렇게 자꾸 강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약에, 자기가 구약 속에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뭐예요? 목사가 낮은 거예요. 낮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직임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공동. 모두의 유익을 주는 게 은사지.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또 할게요. 여러분, 랄랄랄라, 쌀랄랄랄랄라 저녁 내는 게 모두의 유익입니까? 누구의 오히려 해방거리잖아. 엊그저께도 유튜브 보니까 많아요. 뭐 방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방언도 단계가 있다는구만. 또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가지고 와.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 가지고 오라니까. 내가 없는 놈이 1000만 원 1억 준다면 여러분 안 믿겠지? 1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통장에서 100만 원 빼줄게. 갖고 와. 가지고 와. 아니면은 전화해요. 성경이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외국어란 말이에요. 외국어. 가서 물어봐. 저기 외대 교수한테 내가 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 녹음했다가 이거 언어하란 말 다 언어예요. 어디서 방언이라는 말도 찾아봐. 방언이라는 말 사전에 가서 찾아봐. 우리 어렸을 때 함경동 방언, 제주도 방언, 평안도 방언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룩이야. 교회 안에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진리인 줄 알고, 이제 진리가 아니었는데도 이제는 해왔던 거니까. 어떤 그 장로님, 그 교도소 오래 근무하시다 퇴직한 장로님,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와서 1000번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뭐 문제가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그것을 1000개의 예물을 갖다가 한꺼번에 드리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닿으니까 그걸 1000번 나눠서 넣는다는 것이 뭐 문제가 있냐? 여러분, 왕이요?
솔로몬이 1000개 예물을 드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 국가, 만조 백관들을 모여놓고 이스라엘의 온 국가가 제사를 지낸 것이오. 여러분이 뭔데 그것을 쪼개서 하나씩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예요. 말씀은 좀 공부를 해서 가르치셔요. 공부를 해서. 자, 아까 누룩이란 건 뭐예요? 물론 주에 만찬할 때 누룩 없는 겁니다. 또 포도즙입니다. 어디 포도주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다 그런 걸 갖다가 포도주 성찬식 하고 나서 남으면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먹는다니까 뺄 그러다니까 얼굴이 왜 포도주라니까. 포도주가 누룩인 거야. 포도주가 누룩이 돼서 술이 되는 거 아니야. 포도즙이야. 목사님들 오늘 9절부터 할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자 할 때 말씀을 하나씩 알아갈 때 자기들에게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절입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게 너희에게 썼으나 음행하도록 사귀지 말란 말이에요. 심지어 보니까 5장 지난번 시간에 했죠.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예요? 믿는다고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했다는 거. 개모겠지.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런 일 행한 자라고 사귀었다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가늠한 사람을 물론 친어머니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 치탄받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버젓이. 아니 정치권에 한번 국회의원들 다 장로, 집사 그래요. 그들의 추행을 한번 봐봐. 그 목사가 자랑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누구 국회의원 누구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게 너희 썼으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가 음행을 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물론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담을 찍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담을 찍고 이 말뜻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 이 세상이 악해.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주님은. 그러나 그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나 봐. 그냥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놨는데 우리가 잘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 그냥 불신자가 천지잖아. 직장도 안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렇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돼야잖아.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봐봐. 나와 있잖아요. 형제라 불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른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니와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무늬만 육신적인 지극히 육신적인 무늬만 말로만 입만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저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수십억을 횡령을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여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인분을 먹였더구만. 그게 멀쩡한 기성교회예요. 이단교회가 아니야. 멀쩡한 이상교회. 어디 교회가 기성교회가 간판 걸어놓고 인분을 먹여 성도들한테 뭐 한다고? 뭐 견고한 신앙을 준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깥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그게 삶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란 말이에요.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니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필요 없어. 그렇게 살다 지옥 가. 그렇게 살다 지옥 가. 근데 안에 있는 자들은 왜 판단해야지 안 하냐 이거야 너희가. 근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20년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꼭 목사가 장로가 나오면 판단하지 말라는데 판단하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뭘로? 잣대가 뭐예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는 뭐예요? 외모는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학벌이었죠, 가정환경이었죠, 직장이었죠, 아니면 뭐 성격이었죠, 그 사람 그런 거 말고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저 성격 욱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세요. 좋은 게 좋아요. 그걸 좋아라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잣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함께 그런 놈들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세상 사람 잣대는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좋은 게 좋은 거고. 아까 바울이 그래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는 무슨, 나는 밖에 있는 사람 판단 안 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안 믿는 자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란 말이에요. 왜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나중에 지옥불에.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판단해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챙기는 사람을 내쫓으란 말이에요. 이건 되게 우리 어머니가 그런다니까. 지난번에 설 명절 때 가서 아들 목사야, 정 목사, 좀 다른 목사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판단할 거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할 건데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또 권사예요. 다 각자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거지. 그 10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7, 8개는 나빠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냐. 우리 누나 권사 올해 뭐 그 교회에서 뭐 여신도 회장도고 뭣도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니까. 이 말씀을 보라니까요. 판단하란 말이에요. 바깥 사람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저 밖에 사람들은 어차피 불신자니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불신자가 행한 사람은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예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그 저쪽에 이단 쪽에 거기는 목사라고 하는데 이단 쪽에 교사예요. 교사라고 그래. 왜 제가 통화를 했냐면 예수재림교회 아시죠? 그 신천지 이전에 제가 영상을 좀 보는데 딱 신천지가 예수재림교회 거기 영상 들어봐요. 벤치마킹을 했어요. 왜? 구인회라는 사람이 1976년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희는 1983년도니까 구인회가 자기보다 7, 8년 빠르잖아. 구인회라는 사람 있었더만 같이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니까 구인회 밑에 와서 하나의 집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집화장을 하나 뭐 유다 집화장을 했다는 거 막 그것도 하필이면 아니 뭐 12제자로 하는데 뭐 가론 유다 역할을 했다던가
이건 저기 얘기예요. 저쪽에 그 제림예수 그쪽 사이트예요. 봤더니 너무나 신천지 것이 정말 신천지가 벤치마킹을 했어.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제림예수 그쪽에 통화를 했더니 그러더구만. 봤더니 다 똑같아. 신천지 그거하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이제 저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단편적으로 좀 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점잖게 알았습니다 하고는 끊었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려다 잃어버렸어요. 자,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이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 저것들은 그냥 뭔 얘기 좀 밖에 있는 자들은 판단할 일이 나와 뭔 상관이냐. 밖에 있는 것들은 내놔버려서 저것들은 그냥 바울이 보기에 저 지옥 갈 자들이요. 근데 그것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일을 재판해달라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총회, 노예 이런 데 가서 세상 법에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러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한테 오라고 그래, 나한테. 해줄 테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헷갈리고 말씀으로 안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은 저 불신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 교회 일을 갖다가 재판을 받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느 때? 세상. 천년왕국. 우리가 하면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해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12지파 그들 통치자들도 우리가 재판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가 돼서 오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그렇잖아. 우리한테 천년왕국이 우리한테 세상을 판단을 받는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 이 많은 쫓가는 문제도 너희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법정에 가져가냐 이거야. 교회 문제 가지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눠 싸워요. 목회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를 뭡니까 징계해서 뭐 공동회에서 어디서 하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데려다 놓고 둘이 싸움을 하고, 네? 막 서울에서 몇만 명 되는 교회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문을 막 용접해 놓고 그걸 따고 들어가서 여러분 뉴스로 많이 봤죠. 그게 목사요? 그게 목사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목사를 쫓아내고 뭐하고 왜 세상법에 가서 해? 아까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장로하고 어떤 집사하고 연애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공금 횡령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리더라는 사람이 교회 예배단한테 손대고 그렇게 비일비재하잖아. 아까 고린도교회 5장 1절에 자기 계모하고 잠자는 거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희낙 나가는 게 한국 교회예요. 왜? 자기들 똑같으니까. 개컬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말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일요일날 그냥 예배 하나 드리고 가서 그냥 헌금 몇 푼 오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는 장차 천사들을 판단할 사람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이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휴, 그냥 아니 말로 머리 아파. 신경 쓸 필요 없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판단하는 거. 그런데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장 작게 여기는 자를 세워 판단하는 말, 교회 안에. 가장 작게 한 자는 뭐예요? 교회 안에 육신적인 자들. 교회 안에 보면 뭐예요? 정치 얘기, 경제 문제 갖고, 여당이 좋아, 야당이 좋아, 이번에 뭐가 어쩌고, 뭐 세금을 늘리고 줄이고, 맨 세상 사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건 뭐예요? 가장 작게 여기는 자, 육신적인 자가 판단하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뭐래요? 장로를 세웁니다. 실제예요, 장로를. 장로를 세우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살고 몇십 년 본이 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 필요가 없어. 이제 교회 나오는 지 한 3년 됐는데 병원 원장이고 대학교 교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 장로 세워주는 거야. 그 장로는 뭐예요? 세상 일에 해박하겠지. 세상 일에. 세상 일에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장로로 세워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그런즉 너희가 만일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세상적인 얘기 이러쿵저러쿵 그런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리라. 역설적인 얘기죠. 왜 세상적인 얘기를 교회 안에서 끌고 들어와? 보면 그래. 제가 목회자들하고 사실입니다. 목회자들 만나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이런 구절을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 안 해요. 목사들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입을 딱 다물어. 우리 교회에 누가 뭐 이번에 어떤 부장판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네. 발령이 어디로 났네. 어디 교수가 왔네. 어디 의사가 개인병원 하다가 종합병원 하나 이런 짓거리. 내가 실제 그게 약간 자기 자랑하는 거야. 목사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만하다.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나는 그런 사람 밑에서 자기 혼을 맡기고 양육을 받는다는 거. 그 사람들이 걱정이 돼.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와서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와서 재정쌤이나 누굽니까? 김미전입니까? 누굽니까? 돈 몇백만 원씩 주가면서 교회 안에서 재정쌤이라를 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오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혹시 부끄럽습니까?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생각 들어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봐봐.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5장 1절에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어머니하고 음행한 것이 교회 안에서 그놈이 아주 큰 소리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 치료할 사람이 없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사실이요? 그 말이? 그런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도대체? 영적인 자 하나도 없냐? 그런 얘기예요. 다 어떻게 육적인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모여들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지고 주위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니까.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봅시다. 18장. 제가 좀 혈압을 많이 높이죠. 18장 14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불신자잖아, 갈리오는.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일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세상 것들. 세상에 법을 어기고 세상의 질서를 어기고 그런 것에 대한 내가 가려고 내가 해결해갔지만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그런다면은 사회 질서에 관한 문제라면, 만일 그것이 말과 말의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 왜 그 교회 종교 문제이구만. 들어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않냐느라고. 딱 정교분리를 하네, 정교분리를. 가해사는 가해사의 것. 종교 문제는 너구가 알아서 해, 너구가 알아서. 갈리오가 딱 그런 얘기를 하잖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했는데 왜 법에 가서 얘기를 해?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하나 해결할 놈이 없는 거야, 놈이. 목사도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큰 교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앞에서 막 용접을 해가지고 문을 지키고 밖에서는 막 밀고 들어오고. 뉴스 보잖아. 그게 목사 같아? 목사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 밑에서 몇만 명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말씀이었던 거야. 전부 세상적인 얘기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지 않은 자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제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냐. 창피해 죽겠다 이거야. 바울이. 차라리 너희가 양보해서 네가 손해를 보면 되는데 걸핏하면 이것을 갖고 가서 세상법으로 갖고 가서 창피하게 만들잖아.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개독교 소리를 듣잖아.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한테도 그리하는도다. 서로 양보해서 참 막 동생하고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형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왔을 때 누가 양보를 해요? 형이 양보해버려. 형이 양보해버려. 언니가 양보해. 왜?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서.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할까 봐서,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서 양보해버리는 거야. 양보해버리는 거야.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그냥 자기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억울한 소리 듣고 누명을 뒤집어 씌고도 목사가 그냥 꾹꾹 참아버려. 왜? 이걸 성도들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 저 장로들, 집사들 치수가 낮은 사람하고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그냥 뒤집어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치수가 높고 장로는 치수가 낮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할까 싶어서 거꾸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어떤 집사가 참아요. 어떤 집사가 참어. 제가 시골 교회가 얼마나 내가 시골 교회를 가면은, 내가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예수 믿던 사람 다 많이 그만뒀어. 진짜로. 그럼 왜 그래? 목사하고 싸운 거야. 목사하고. 싸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 한 번 어기면은 목사가 전화가 온대. 따르릉 막아서 마귀자식이라고 해버린디야. 주일 어겼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카가 결혼을 하고 누가 결혼을 하고 주일날 한 번 빼먹었더니 마귀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사하고 언쟁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집사가 참은 거야. 참아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버리더라니까. 참는 게 아니라 8번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서로 교회 안에서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이거 지금 이전 축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교회에서
교회에서 돈놀이를 하고 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사다리 타기를 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입니다. 6장 9절. 개혁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왕국.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늘 왕국이에요. 이건 셋째 하늘이에요. 이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왕국. 그러나 다음에 상급으로 우리한테 상급으로 주어진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의가 들어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건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는 킹덤 오브 헤븐.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뭐라고? 상급으로 주어진 거라고. 이건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야. 이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개혁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예요? 개혁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에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도. 개혁성경. 이건 하나님의 나라. 요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말하잖아요. 어디 몇 점입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승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의와 그 다음에 기쁨과 화평이에요. 의와 기쁨과 화평. 그러니까 현재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 아까 얘기했죠. 저쪽에 목사님들 얘기하면 이것도 나눌 줄 몰라. 이것도 나눌 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천국이 없는 것이다. 어디가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육신적으로 행한 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고린도전서 5장의 1절에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나도 자꾸 좋지 못한 얘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5절. 이런 자를 사단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죽기를 바래. 바울이.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멸하. 그때는 이제 죽음은 사단이잖아. 사단의 전유물이 죽음 아니야. 사망은 차라리 네가 죽어버려.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으니 그것은 뭐예요? 영이 주 예수 나라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요. 금방 제가 쭉 얘기했던 사람들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두 개는 같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죠. 두 개는 같은 설명이 같이. 물리적으로 이건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라는 얘기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물리적인 거야. 외형적인 것이 갖춰져 있는 천년왕국에서 그럼 뭐예요? 외형적인 것만 좋으면 뭐 돼? 우리 마음판도 갈아엎어져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들, 산상수훈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이거야. 이거 알아들을란가? 누가 또 이런 얘기 했더니 알아듣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더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요. 목사님 나 알아듣습니다. 이거 세 가지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럼 알아듣습니다 하고 댓글 달아주셔요.
이걸 관한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이에요. 아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끝낼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6절. 자, 이 구절 읽고 읽읍시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서도 음행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 피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여러분 절에 안 가서 절에 가서 이거 안 하니까? 아니면 저기 아버지 기일에 놓고 절 안 하니까 우상숭배 안 한다고? 탐욕 우상숭배. 탐욕이. 탐욕! 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많아요. 그냥 이중적인 사람들. 왜?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 한다니까.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 해. 자식들한테는 그냥 5만 원, 10만 원씩 쑥쑥 빼줘. 교회다가는 아까워서 손이 떨려 헌금을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탐욕. 간음하는 자나. 아까 말씀드립니다. 여성화된 남자나. 여성화된 남자는 뭐예요? 로마서 1장 26절 알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 남녀 간의 애정은 정당해요. 남자 여자 간의 애정은 아름다운 거야. 저 처녀 총각들 보면 나는 아름다워요. 아이고, 쟤들 어디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애정은 뭐예요?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고. 내지시더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 본래대로 쓸 것은 뭐예요? 여자의 위치예요. 그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조력자예요. 아담의 조력자로 이브를 만들었어. 성경 얘기에 두 번째는 뭐예요? 번식하란 말이에요. 만물을 단지 번식하기 위해서 번식을 한 뭐예요? 아기를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마다 남자 여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하고 자기 남편하고 잠자리는 무슨 음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특히 여기서는 뭐예요? 여성화된 남자, 여성화된 남자. 남자가 머리를 길러.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를 내. 치마를 입어. 구두를 신어.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아까 여성화된 남자는 남자인데 여성화가 된 남자와 더불어서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게 게이라고 그러죠? 남자끼리잖아. 아까 로마서 본래대로 쓸 것은 뭐예요? 남편은 성적으로 아내하고 결합하는 것이고 잠자리를. 아내는 남편하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 게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하는데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어떤 그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이거 동정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직이야 그 사람이 그것은 선천적인 것으로 그것은 하나의 병이니까 동성애자를 옹호해? 그래서 동성애자를 따로 위한 동성애자들만 위한 예배 초소를 만들어주고 어떤 목사들은 어떤 소수당이죠. 어떤 소수당
정의는 개 뜯어먹으려면 정의야?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동성애. 그대로 옹호하고 있고. 그런데 목사가 동성애를, 응? 내가 이 설교하니까 댓글이 올라오더라니까? 미워해야 한단 말이야, 동성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했잖아. 보기 흉한 짓을 행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을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뭐라고? 왜 동성애 한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은, 김유신이죠? 누가 그랬어요? 뭐 무열왕이 누가 그랬어요? 김춘추가 그랬습니까? 잠들었는데 말이, 자기가 탄 말이 주막집을 가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여버렸잖아, 말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성이 따르니까? 그러면 다 똑같아. 남자의 본성은 다 똑같은 거야. 나도 목사지만 내가 어느 밀폐된 공간에서 어느 여자하고 내가 1박 2일, 2박 3일 했다면 나도 똑같은 거야. 그게 본성이야.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동성애가 그냥 본성이니까 덮어두자고? 오늘 또 이게 동성애 얘기가 아닌데 논제가 그리 가네요. 여성화된 남자와 남자끼리. 도둑질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착취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뭔 얘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 이런 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급 없어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믿기 전에 공통적인 게 이런 거잖아.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니까 차별금지법으로 포장을 하잖아. 우리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켜주세요. 그렇게 데모 안 하잖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잖아.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믿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 절반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그러잖아. 목사들이 하기가 그러니까. 누구 입만 뻥 끄덕으면 여러분이 아는 목사가 그러고 다니니까. 전에는 그랬습니까?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제가 그냥 집어넣는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는 이 같은 자였어. 하나님 안에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씻기고,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싹 씻겨주었더니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의롭게 된 거야. 구별됐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조금 이렇게 그냥 참 혼자 있는 것이 잘못하면 우울증 와요. 여러분들 막 저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저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섞이려고 그랬더니 내가 구별되지 않은 자들하고 같이 있더라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의롭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욥 얘기했죠. 욥의 아내 보세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생일이 끝나면 다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낼 때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욥의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 너 자살하라고 그러잖아. 신랑한테. 여러분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단 말이에요. 싹 씻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똥통 속으로 또 들어가? 우리를 구별됐어요. 구별됐어?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미 의롭게 되었던 거예요. 막 의롭게 되리라가 아니잖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 지금 밖에 뭐 행상하시는 분이 오셨을 모양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아까 제 얘기는 잘 보세요.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받아. 죽어서 셋째 하늘은 가. 그러나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상급은 뭐예요? 첫째,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지금 의와 희락과 기쁨 있어요? 기쁨 없다면 이런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면 기쁨이 있고 또 이게 상급으로 남습니다. 지금 반찬 2개를 먹을 망정, 아니면 월세바를 살 망정, 구원받은 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 못 하겠네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